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선택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는 선택하라.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너는 오늘 선택하라, 그 말이.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 불순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낳은 아들 이삭,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낳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다른 거는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할렐루야. 이거 못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보고 싶어 하세요. 얼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머뭇거리지 않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한번 네 가지인데 한번 따라서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즉시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끝까지 순종. 아멘. 이 네 가지가 진짜 순종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게 하신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뭐요? 육신의 생각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거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내 생각에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리고를 7바퀴 돌라는 거. 7바퀴. 여리고는 말이 얼마나 견관성인지. 그 여리고는 말이죠, 벽의 두께가, 내 벽의 두께가 2m고 외벽의 두께가 4m야. 이해가 됩니까? 이 여리고성은 벽만 이중벽으로 돼 있다고. 이중 담벼락이. 이해가 돼요? 벽의 두께가 얼마라고? 내 벽의 두께가 2m, 외벽의 두께가 얼마? 4m요. 웬만한 지금 같은 웬만한 발전된 지금도요, 웬만한 그 폭격을 가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야. 할렐루야. 그러한 견관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7바퀴 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지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순종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응? 한 바퀴, 2바퀴, 같이 세죠. 3바퀴, 4바퀴. 어머나 어지러워. 여러분,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그저 7바퀴 돌았을 뿐인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순종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7바퀴를 돈다고 무너집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 거. 어떻게 문둥병이 물에서 씻는다고 나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런데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나이, 그가 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순종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돼.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될 때 순종하는 게 아니야. 유익이 없어도 순종. 그래 뭐요? 끝까지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6바퀴 돌았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7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할렐루야. 그때 끝까지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즉시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잡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정말 본점으로 들려고 칼을 들어서 그러고선 그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놀란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순종할 줄 몰랐어. 아브라함이 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손을 다 아들을 잡으려다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신 거야. 믿으면 아멘. 아멘. 창세기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자, 여호와 일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리라. 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여호와 일의 복이라 그래. 믿으면 아멘.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면 끝난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준비하겠다는 거야. 아멘. 네가 쓸 것, 네가 먹을 것, 네 미래를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 일의 뜻이, 다시 합시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리라. 이게 여호와 일의 뜻이야. 할렐루야. 자, 이거는 그러면 여기 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 여호와 일의 복이야. 근데 이 복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 이것은 어떻게 이 이름이 탄생했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탄생한 이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탄생한 말이 여호와 이래요. 알아듣고 있나요? 그냥 탄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탄생한 말이 여호와 이레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리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아무한테나 주는 복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만,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 아멘. 이건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고, 이건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여호와 이레,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다 준비하겠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축복한다 이거. 할렐루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네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했어요. 네 자손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기억납니까?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아브라함의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와 뭐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순종은 위대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예수님까지도 준비해 놓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하나만 여러분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죠,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사르밧 가부가 나와. 사르밧 가부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는데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이 사르밧 가부에게는 뭐냐면, 아들은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요, 아들은 전부입니다. 아들은 그의 미래입니다. 아들은 소망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들이 뭐라고요? 생명이요. 아들은 뭐요? 전부요. 아들은 뭐요? 미래요. 아들은 뭐요? 소망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의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 어떻게 가난하다고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할렐루야. 아무리 가난해도 말이죠, 이틀 3일 먹을 양식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틀 3일이 아니라 여기는 뭐밖에 없어요? 한 끼 양식밖에 없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누가 오냐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한 끼밖에 없는데 말이요, 이걸 달라는 거요. 할렐루야. 이걸 달라는 거요, 세상에.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사고방식 갖고 삽니다. 여기 보세요.
자,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마인드는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해도 크게 하세요. 해도 너무하네. 벼룩이 간을 내먹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 그려? 자, 다시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 돈 많은 집에 가서 달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려? 아니, 그리우 안 그리우. 양식 많은 집에 가서 달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 그렇죠? 왜 하필이면 똥구멍에 찢어지게 가난한, 그것도 과부의 집에 와서 먹을 걸 달라 그러냐고. 아멘? 그래, 먹을 거 달라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에 먹을 거 없고요, 밀가루 한 움큼, 기름도 조금, 기름도 한 병도 아니야. 기름도 조금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함께 해서 먹고선 우리 아들하고 함께 해서 먹고 죽을라 그런대야. 세상에 나 같으면 말이요,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못 뺏어 먹네. 나 같으면 진짜 그거 못 뺏어 먹네. 어머나, 난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네. 이거 얼마 안 되는지, 가서 이거 갖다 보태서 받을까봐 겁나네. 할렐루야. 가슴이 벌렁 가서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말이요, 보태줘. 정상 아니요. 우리 같으면 그리 안 그려.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네. 아니,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네. 아이고, 나는 진짜 그런 사정인지 몰랐네. 아이고, 미안해요. 이보게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쌀이나 팔아먹게. 그리고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상 아니요? 야, 그런데 엘리야가 독종이요. 아주 여자가 말하는 거 딱 씹어버리고 그래도 갖고 오라는 겨. 할렐루야.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달라. 이들과 다른 거예요. 이들은 한 끼 양식에 목숨 건 사람들이요. 아멘. 어차피 한 끼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똑같잖아.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요? 이해가 돼요? 다시 여기 봐요. 다시 오늘 여기서 답을 찾아 하면서 배우라니까. 알았어요? 여기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야. 그럼 사르밧 가부는 뭐냐? 한 끼 양식에 목숨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었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탁 순종했어. 한 끼밖에 없어.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달라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한 끼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사르밧 가부에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는 뭐냐? 여러분, 생각의 차이요. 할렐루야. 이 사르밧 가부가 얼마나 멋있는지 마인드가 달라. 할렐루야. 다시 해봐. 좀 오버해봐. 다시. 한 끼 먹고 죽으나. 한 끼 안 먹고 죽으나. 똑같다. 그러니까 그 한 끼 먹어봤자 별거 없어요. 아멘. 야, 이 사르밧 가부의 생각과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이 사르밧 가부가 그럽시다 하고 주의 종 엘리야를 대접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시오. 나오라니까. 왜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나와봐요. 올래? 이렇게 나오라니까. 앞에 봐요. 이렇게 쓰임 맞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어요. 자, 한 끼밖에 없는 거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했어. 그리고 설거지하고 뚜껑 덮었어. 있어 없어? 없어. 아멘? 한 끼 있는 거 대접했자 없잖아. 근데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밖에서 나가서 놀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축복한 것이 생각이 나서 혹시나 하고 뚜껑을 열어본겨. 있어 없어? 있어. 분명히 내가 설거지하고 뚜껑 덮어놨거든. 있어. 사르밧 가부가 소름이 끼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 머리빛이 쭉 쓰는겨.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놀랄 겨를도 없이 아들이 배고프다니까 얼른 그거 하고 함께 해서 또 먹었어. 먹고 설거지하고 다시 뚜껑 덮었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사르밧 가부 아들이 한참 때라 점심 먹고 나가서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들어온겨. 있어 없어? 있어요. 없었잖아. 이 뚜껑 열어야지. 있어 없어? 없었어. 설거지 뚜껑 덮어놨잖아. 그렇지? 그런데 아까 있었잖아. 아까. 그래서 또 혹시나 하고 다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어본겨. 준비됐나요? 네. 자, 준비. 있어 없어? 있어요. 어머나, 또 있어.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사르밧 가부가 세상에 이런 일은 겪어본 일이 없어.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전율이 일어나 머리빛이 막 쭈삐 서버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르밧 과부가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겨.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모르고 말이야.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뭐 질문 있대. 왜? 하나님이 너무 쪼잔하지 않아요? 왜? 아니, 줄라면 한번 멋지게 왕창 줘버리지. 한 끼 먹으면 한 끼, 뚜껑 열면 한 끼. 뭐 쪼잔하게 하나님이 그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당시는 말이요, 다 어렵게 살아. 흉년과 기근의 시대요. 무슨 시대? 흉년과 기근의 시대. 다 어려워. 아멘. 만약에 사르밧 과부 집에 쌀 100가마 들어갔다고 친다면 그날 밤에 떼강도 들어와. 에? 지도 새도 모르게 사르밧 과부 목 딴다? 뭔 말인지 알아듣남요? 그리고 내가 물어볼게. 똥구멍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 집에 쌀 100가마 싸놓을 수 있는 창고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도둑 맞을 일이 없어. 이건 사르밧 과부가 뚜껑 열어야 있는겨.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날그날 신선하게 주는지 뭐가 걱정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는 방법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말을 안 해요. 갑자기 말이야,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요. 아들은 뭐라 그랬어? 남편이 없는 과부의 아들이 뭐라고? 생명이요, 전부요, 미래요, 소망이요. 남편 죽었을 때도 여러분 가슴이 내려앉고 말이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졌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어떻겠어? 여러분, 먹을 것도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먹을 것도 필요했던 거지. 아들이 죽고 나니까 먹을 건 뭐 필요했어? 이해돼요? 아들이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래, 아들이 죽어버린 거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늘이 무너져 땅이 무너져 얼마나 슬픈지, 그냥 막 얼마나 애통하는지, 그냥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럼 그 슬피 울지 않았겠어요? 이 자식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걸 누가 봤냐? 엘리야가 본 거요. 엘리야가 죄가 있다면 뭔 죄가 있겠어요? 한 끼 얻어먹은 죄밖에 없네. 뭔 말인지 알아듣나요? 한 끼 얻어먹은 것도 얻어먹은 거라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가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할렐루야.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우리가 다 아는 결론 미리 얘기할게. 엘리야가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 믿으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 하려면 내가 뭔 붕사요? 여기 잘 봐. 내가 질문합니다. 기도는 산 자를 위해서 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합니까? 산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봐. 기도는 산 자를 위해서 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해요?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육은, 영혼은 천국 쭉 가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요.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바보도 멍충이도 아닐지인데 진짜 엘리야의 역할은 뭐냐면 사르밧 과부를 위로하는 역할이요. 위로. 알았어요? 이보게 그만 슬퍼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으로 위로받고, 죽은 자는 죽은 것이고 산 자는 살아야지. 그리고 위로하는 역할이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요? 아멘. 다시, 기도는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해? 그럼 엘리야가 바보도 멍충이도 아닐지인데, 할렐루야,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란 말이요.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요.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가 그걸 모르지 않아. 그런데도 죽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먹게 만든 여자가 사르밧 과부고, 그것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었다. 기도는 산 자를 위해서 해,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엘리야가 바보도 멍충이도 아닐 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야. 할렐루야. 죽었으면 끝난 거라니까. 근데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든 여자가 사르밧 과부고, 그것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도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지 네가 아냐 그 말이야.
다시 하나님은 나의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도 얼마나 그걸 소중히 보시는지 그걸 알라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요, 너는 선택하라 이거예요. 한 끼 양식, 여러분 이건 순종도 아니요. 아멘. 그런데 이거 못하거든. 어떤 사람은 이 작은 순종 하나 하는데 10년 걸려. 어떤 사람은 20년 걸려. 어떤 사람은 30년 걸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 작은 순종 하나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고 싶어서 자기가 감동이 돼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야. 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걸 원하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너를 선택하라.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게 생명을 택하라. 순종이 정답이고 정답이 순종이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한테 늘 항상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순종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야.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누구나 해. 그러나 여러분, 왜 이 똥구멍에 찢어진 가난한 사람 가부의 집에 와서 엘리야가 순종을 요구한 거야? 그 한 끼 내게 대접하라는 거야. 아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얼마나 옛날에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엘리야를 보고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나는 말이죠, 이건 종이 아니라 난 사꾼 목자야. 그리고 울었어. 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어려울 때 말이죠, 어렵다 그러면 잘 도와줬어 이렇게. 에?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내가 잘못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야. 엘리야가 볼 때 난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엘리야가 만약에 엘리야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선 여기서 함께 달라고 포기하고선 그리고 자기가 뭘 도와주려고 했다면 사르밧 가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는 망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보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엘리야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나 이렇게 가난한지 몰랐네.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망친 거야. 할렐루야. 엘리야의 위대함은 인간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영적.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요구한 거야. 그냥 냉정하게 정이 있으면 못하지 않아요. 인정사정 봐주면 못하는 거야.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엘리야의 위대함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나는 영적이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울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번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답사. 말씀이 지식을 넘어. 뭘 넘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다 가지고 있어. 이거 다 아는 사건이에요. 다 알아. 그런데 당신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잘 알아.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을 넘어 따라합시다. 경험되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지식을 넘어. 이게 얼마나 높은지 에레베트 산보다 더 높아. 이걸 못 넘어. 반드시 지식을 넘어야 돼. 할렐루야.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 경험되어져야 그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지 말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 사르밧 가부 얘기로 끝나면 안 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믿을 때 여기서 일어난 동일한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도 경험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